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그 기쁨이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40일 동안 정탐꾼을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과 모세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떤 보고를 하게 될지.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것은 그 정탐의 결과를 통해서 진군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진군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을 보낸 것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떠날 때부터 그 마음가짐이 우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우리들이 정탐해서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들이 정탐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40일 동안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모든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정보고 객관적인 자료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또 생각한 것은 거기에 있는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고 심이 크고 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대에 존재했던 네피림, 장대한 용사였던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아마도 아낙 자손은 굉장히 체구가 큰 자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체구가 큰 자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견고한 성을 보고 아마도 여리고성을 봤겠죠. 여리고성이라든가 여리고성이 굉장히 철옹성 같은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들의 구조나 그런 것을 보고 그들이 판단하기를
우리들은 그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갈렙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또 반대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태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고 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한 그런 안악자손들의 거인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바로 갈렙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종의 그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그 정탐을 하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테스트를.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한 2년 동안에 거쳐서 이제 그 땅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 크고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안악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곧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정탐의 보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혀 다른 결과, 보고, 그 정탐에 대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의 믿음이 결여된 과장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들 속에 있는 믿음의 결여, 하나님이 존재하든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본 것에 대해서 그 땅을 악평하고 스스로 자기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와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객관적인 정탐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결여된 과장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가, 나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한 거예요. 정탐을 통해서. 사실은 갈렙과 같은 고백, 정탐을 할 필요도 없이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왜냐하면 그 전쟁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미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땅을 쟁취할 수 있는,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들은 것이 아니라 대다수 10명이 정탐에 보고했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 속에 보면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역시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 속에 정말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이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으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만이,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원망과 불평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광야 생활, 아무리 힘든 우리의 이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눈에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그런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게 할 것이며 나는 믿음 가운데서도 그 이 생활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미 극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일의 믿음으로 나에게 순종하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큰 것을 맡길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세요. 그 맡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그런 청지기 같은, 충성된 청지기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것은 누리라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40세의 여호수아 갈렙은 40세죠. 85세가 된 다음에도 그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쟁은 결국 창과 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